제가 서울에 양문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제적이 4,000명, 5,000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5,000명이라고 제가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교인들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들이 운전을 하고 부목사는 뒤에 앉아서 신방을 어디 갑시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뒤에서 졸기도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뒤에서 졸기도 하고, 전사님 운전하고 집에 목사님 도착했습니다. 그럼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게 부목사가 신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사님이 길을 가는데 제가 뒤에 있었거든요.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철학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 순간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목회 철학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한 대로 그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그냥, 그리고 목사님들이 내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배운 것들 그대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이 여전사님 뭐라고 하냐면, 제가 논문을 쓰는데 목사님들한테 이제 자기가 목회 철학이 뭔지를 리서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하는 목사님을 내가 못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를 포함해서 전통대로 목사님들이 한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서 하면 되지,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대답은 못하고 뒤에서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뭐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있나?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선배 목사님들 한 대로 가면 되는 거, 그 길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구멍가게를 해도 목회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 철학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청신대학원을 졸업하고도 대학원을 이제 5년을 더 다녔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계속 이제 다니면서 목사가 된 후에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텐데, 담임 목사가 될 텐데 이 철학이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차를 타고 기도하고, 걸어갈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잠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 목회 철학이 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돼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키움에 세워서 세상을 향해서 파송이 된다. 이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진 적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만났던 게 오카는 목사님이셨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가 뭔지를 책으로 한 권을 전체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자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근데 그중에 교회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양육을 받아서 훈련받은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건 여러분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끝나면 안 되고, 저는 예배만 생각했어요. 전통 목회는 예배잖아요. 여기서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훈련받아서 말씀 훈련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 책에 목사님도 강의에도 딱 이렇게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그랬을 때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뭐 봉사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시킨 대로 하고,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빅테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딱 잡고, 그래서 우리 연구표가 바로 맨 위에 있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미 다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삶이 예배가 되고 선교가 되고 전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피가 소맥을 못 가니까 지탄을 받아. 예배만 드리면 다 된 줄 알아. 봉사하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성경적인 건강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건강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첫 번째는 생명사랑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의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이것 짜합니다, 저것 짜합니다, 뭐 내가 뭘 잘하고 사랑이 빠져버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다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너희가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백성인지 알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전도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뭐 열매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헐뜯고 그래가지고 전도에서 어떤 일을 내고 성과를 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서로 사랑하면서 해야 돼.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사랑해야 돼. 그게 교회예요. 생명사랑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령 받고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썼다는 거예요. 재산을 막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한국교회. 서로 싸우기도 바쁜데 뭐 누굴 사랑하고 누굴 위해서 재물을 다 내나요? 얼마나 초대교회하고 턱없이 밑바닥으로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교회인지를, 한국교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왕이시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의 수준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작은 사랑조차도 못해. 이게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소유가 내 게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 한국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세계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세계 교회 모습이고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목표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랑하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뺏어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나눠주는 거고, 부자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나눠준 사랑, 베풀고 구제하는 사랑, 이게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어요. 서로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사랑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연인이라고 하는 사극 드라마가 이렇게 잠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한 건가 보니까 아니고 작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죄송해요.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재밌어.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서 이제 몇 토막을 봤는데
그게 연인이라고 하는 작년에 했던 거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거. 난 올해 한 건 줄 알았더니 작년에 금토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고 이제 찾아봤어요.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제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그 주인공이 이장현이고 여자 주인공이 유길채. 보고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되고 그걸 잠깐 봤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인데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완전히 그냥 직선으로 남한사정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포로들을 갖다가 수십만 명을 끌고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길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길채를 이장현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청나라 군인들과 더럽혀진, 그러니까 환양년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청나라에 돌아온 여자들은 환양년이 된 거예요. 환양년. 근데 남편한테 왔더니 청나라의 군인들한테 더럽혀졌다고 이혼당했습니다. 근데 이 이장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알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그 길채라고 하는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한 갈채, 부유한 갈채, 발칙한 갈채, 나를 사랑하지 않은 갈채, 나를 사랑하는 갈채, 길채, 죄송합니다. 그 어떤 길채라도 좋아. 제가 이 드라마를 계속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보기 때문에 이름이 막 헷갈려. 길채. 그래가지고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길채면 된다고. 난 길채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길채라고 하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요? 그랬더니 안아줘야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드라마. 그러니까 제가 많이 못 봐서 잠깐밖에 주인공 이름도 막 헷갈려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뭐 길채를 갈채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예수님 모습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로서 예수님 모습이 보는 거예요. 청나라 군인들한테 더럽혀진 환양년이죠, 어떻게 보면. 다 이혼당하고 여자들이, 끌려갔던 여자들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안아줘야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데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임을 당했어요, 주님께.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성도를 받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잘못됐고 저것은 잘못됐고 다 이렇게 못 자르듯이 막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해요. 세상에 나가면 환양년으로 하고 그러고 완전히 난도질을 하죠. 잘못하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갖다가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거예요. 그냥 희망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12명의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살리셨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걸 분명히 자기들이 봤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했다니까 충격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야? 부활했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야?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야? 어찌 알고 하면서 회개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집에서 같이 떡을 떼어 나눠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함께 나눠 먹었어요. 교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나눠 먹고. 왜 그렇습니까? 하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맺어진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70명을 파송을 했어요.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7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다 굴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시면서 사단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한 주간 동안 무엇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 기쁘고요, 자녀들이 옷을 사주면, 선물 사주면 기쁩니다. 그건 잠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무엇입니까? 하늘 가족 공동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는 뭐 장로교, 감리교 따로 모이지 않아요. 목사, 장로, 뭐 직분 이렇게 가지고 목사 따로 모이고 권사 따로 모이고 뭐 여기 뭐 선교사님 따로 모이고 아니에요. 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가 다 가족으로 모여요. 저 여러분은 무엇이냐면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지.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형제들 잘못했을 때 그거 가지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소문 퍼뜨리고 어떤 일 그러고 다니십니까? 가족이 아니면 가족이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가족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가 혹시 허물 있고 잘못하면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목사님 흠잡고 장로님 흠잡고 교회 흠잡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이 가족 공동체의 일원입니까? 아니잖아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문제 같이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게 가족 공동체지. 그걸 다니면서 떠들고 막 이러니 저러니 그러고 다니는 것은 가족 공동체가 아니야. 다른 공동체죠. 다른 공동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입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피로 된 하나 된 가족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 세 번째는 영적 연합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적 연합 공동체인데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전부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들이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가 뭡니까? 팔다리, 귀 뭐 이런 거 몸에 있는 것들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손가락, 발가락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로 해서 다 연합이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주변에 있는 교회들, 사랑의 교회, 시민교회, 예수님으로 하나 머리로 해서 모인 교회들은 다 하나예요.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그 연합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하고 연합할 수 없고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하고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그런 공동체, 교회들과는 철저하게 연합하셔야 됩니다. 연합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해줬어요. 밑그림을 하나 이렇게 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모자이크게 색종이를 해가지고 붙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그림 안에다가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붙이겠죠. 막 동그라미 막 이렇게 만들어 모양 있는 작은 어떤 그런 것들 색종이들을 막 붙입니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붙입니다. 그 몸 안에 다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었습니다. 모자이크 그 밑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그런 어떤 모양의 어떤 종이들이 붙여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난 바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오늘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죽음도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돌파하고 나가죠. 이게 여러분 연합된 공동체고 생명 공동체예요. 생명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뭘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 그 메시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십니다. 살아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십시오.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그치지 않고 했던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날마다 전도하기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메시지가.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는 거죠.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갔다가 한 주간 동안에 막 이게 싸우고 영적 전쟁한다고 나름대로 하지만 실패도 하고 막 넘어졌다가 막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분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메시지뿐 아니고 삶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가지. 첫째가 뭐냐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청년한테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죠. 4대 성인. 4대 성인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게 4대 성인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도 역사 속에 오셨어요. 역사 속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지순례 여러분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빈 무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무덤이 비어있어요. 모든 교주들의 무덤은 여전히 존재해요. 시체가 썩어서 거기서 끝났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표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기적들을 다 기적으로 표현했어요. 기적, 다 기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 무리를 걸었다, 기적을 행했다 이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표적이라는 단어를 가끔 썼는데 그 표적을 쓸 때는 기적하고는 좀 달라요. 메시아 사인을 할 때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기적 하는데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물 밖에 토해낸 것처럼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게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다.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막 노끈을 만들어서 막 쫓아내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니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원하냐?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원하냐?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50년 후에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100% 믿게 됐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50년 후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한 목격한 후에나 제대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따랐는데 믿기도 하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믿었던 것은 부활을 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표적 다음에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경찰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뭐라고 훈련 받냐면 경찰관들 훈련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 느낌이나 감정이나 경험, 심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참조하시고 물증을 가져오십시오.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증거래 증거. 여러분 재판할 때 검사나 판사는 뭘 가지고 재판하냐면 증거 가지고 재판합니다. 증거. 심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해가지고 감동받았다고 몇 년 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증거 재판이에요. 증거 딱 있으면 동정심 가. 근데 증거가 딱 있으면 그냥 10년, 20년 때려버려요. 왜? 증거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가. 여러분 KBS나 MBC 뉴스 쪽 나올 때 가짜 뉴스도 많지만 뉴스가 되려면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가서 증인, 물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게 확실하면 뉴스에 보도합니다. 증거예요. 세상에 확실하게 증명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예,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어떤 제자는 살점을 도려내는 화살에 맞은 죽은 제자 있고 밀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제자 있고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죽을 제자가 있어요. 한두 명은 혹시 정신이 잠깐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팬이어가지고 그렇게 혹시 한둘이 있다고 모르겠지만 12명이 다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마띠아가 제자가 됐잖아요. 마띠아가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부활을 봤어요. 마띠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예수님 데리러 왔던 동생들 야고보도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순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형이라고 표하지 않고 육신의 형이라고 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 말고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유다가 있는데 그 동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게 있잖아요. 세상은 증거 물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증거 물증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거로 물증으로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냥 예수 한번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물티슈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 좀 한번 믿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볼펜 주고 물티슈 주면서 한번 믿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증거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증거로 믿는 것입니다. 물증으로, 부활의 물증으로 증거로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성경입니다. 네 번째 성경인데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이 신약 그대로 성취됐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증거를 생각할 때 증명하려면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 그걸 딱 생각하면 아, 예수님 확실하게 부활하셨구나. 아, 이렇게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공동체.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좋고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 직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의 사명을 받은 분들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실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살다가 또 한 주간 주일 모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